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 스쿼드를 좀 했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하네요. 할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건데 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전도 현장을 가져야 되고 또 새롭게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것 같고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1강으로 창조주 하나님, 전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나올 건데, 일단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을 4장을 가봐요.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시작합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타나심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재림을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천국이죠. 엄히 명하노니 그럽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복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을 겁니다. 언제 말해야 돼? 어떻게 말해야 돼? 내가 꼭 이걸 해야 돼? 얘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 사람한테 말하면 뭐라고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왜 부질없는 생각이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그냥 길을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냥 하면 됩니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처럼 그냥 글을 써서 줘도 돼요.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나이 먹은 남자들은 고집이 많이 세지죠. 그래가지고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세계를 안 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그런 방법이 뭐 있습니까?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유는 뭐냐? 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누가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만들었던 세계가 훼손이 되고 다시 하시고자 마음을 먹고 거기에 뭘 계획하고 계시는 거요? 채울 일정한 수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택함을 하신 것이다. 왜? 이미 그 숫자 안에 누구를 넣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럼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인생의 제일 큰 복이 뭐예요? 그 복이 하나님의 이 창세전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어야 한대요? 안 되죠. 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랬어요.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됐고 또 그 안에 들어갈 자를 나를 통해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름이 뭐예요? 그 부름의 방법과 그 부름을 이루는, 그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그게 전도라는 미련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 전도를 미련한가라고 해서 한편으로는 약한가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전도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거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 심판의 자리에서 그에게 뭐가 된다라는 거요? 최종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 주변과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 모든 목적을 담으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 그 나라에 들어갈 영혼을 찾는 일, 하나님의 부르는 일에 우리는 심부름꾼으로 보낸 것이니까. 자, 천국의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 천국을 이루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게 이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당연하게 이 일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전도란 무엇이냐? 이미 쭉 얘기를 해왔죠. 전도는 증인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은 당연히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땅의 삶은 정말로 짧아요. 이제 벌써 11월이 끝나가니까 다음 달 12월 한 달 남았죠. 그럼 59세요. 저도 옛날에는 상상해보지 못하던 나이예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언감생심인 나이인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또 우리 앞에 있던 분들 했던 것처럼 내가 벌써 어느덧 60이 내일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60이 내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랜만에 또 축구를 했어요. 여름 내내 쉬다가 중간에 한 번 하다가 이번 주 수요일 날 했는데요. 중간에 또 2주나 쉬고 이번 주에 했어요. 네, 새록새록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느냐? 목사님들이 갈수록 느려져. 정말이에요.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나이가 들어서 몸에 오는 노화의 속도가 다르거든요. 40대나 50대 초반은 그래도 느려요. 50대 중반 넘어가서는 개인차가 크긴 하지만은 되게 이게 빨라요. 느껴져요. 이게 보여져요. 보이질 정도로 이렇게 빨라요. 인생은 뭐하다라는 거 그만큼 빨리 갑니다. 이렇게 빨리 가는 인생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깨어서 하나님의 증인 되는 일. 그럼 무슨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까? 1장 8절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고, 1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 부활의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일단 초대교회 당시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결이 있어요. 뭐가 좀 다르죠? 그분들은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를 보았고 40일 동안 함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 부활의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 부활의 증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본 바를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가 있습니까? 눈으로 본 바는 아니지만 성령으로 믿게 한 바죠. 그렇죠? 두 번째, 성령으로 우리를 하여금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부활의 소망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활의 소망 아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부활의 소망 아래 있는 자의 삶은 그 소망이 이끄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치와 행동, 반경과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막 채우고 남보다 낫고 뛰어나고 이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상급을 예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을 먹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삶으로 세워져 가게 되길 바랍니다. 시찰을 딱 시작하는데요. 시찰장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좀 웃기긴 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신대요. 매일.
예, 속으로 그랬어요. 나도 저 나이 되면 저렇게 되나.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정말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분들이 오는데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짧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짧게 하는 은혜를 시편 133편 형제가 137편인가 동거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워 1절, 2절, 3절, 3절짜리거든요. 그 이제 정말로 짧게 하셨어요. 5분도 안 하셨어요. 그 내려가시니까 이제 성도연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사회 보셨죠? 하시는 말씀이 6.25 이래 6.25 이래 이렇게 짧게 설교하신 것은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6.25가 언제쯤 우리 기억도 안 나는데 6.25 이래 아마 태어난 해가 그때쯤이신가 봐. 그러니까 6.25 이래 이렇게 짧게 한 설교는 처음이래요. 네.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고민을 했고 마음에 다 품었던 소리가 되잖아요. 제가 제일 놀란 게 뭐였냐면요. 매일 그 시간에 일어난다는 말씀에 놀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분이 매일 몇 시에 잔다는 소리예요. 네.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새벽잠이 없다고 해도 잠을 안 잘 수는 없거든요. 일찍 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밤문화가 없는 거예요. 해 지고 식사하시고 소화되면 자시는 거예요. 주무셨다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고요한 시간에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참 귀한 만남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많은 수가 움직이지 말고 우리 세 사람만 움직이면 되니까 이번에는 부산에 사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똑같아요, 목사님. 부산에서 하나, 인천에서 하나 움직이는 건 비슷해요. 근데 거기서 뭘 느꼈냐면요. 그 나이 드신 몸을 끌고 부산까지 오겠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죠. 거기서 뭐가 보이죠? 이제 그분의 중심이 보이죠. 그러니까 일생을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겠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뵐 그 소망,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상급에 대한 소망, 이게 있으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죠.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전도란 뭐라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그 증인인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죠. 눈으로 보았어요. 믿는 바예요. 소망하는 바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은 뭡니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16절이 중요합니다. 자,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는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걸 증이라고,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별된 삶, 성도의 삶. 구약에서는 어떻게 구별시켰습니까? 구약에서는요, 먹고 입는 걸로 일단은 구별을 시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절기로 구분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제사로 구별을 시켰어요. 아무 데서나 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한 곳으로만 가야 돼요. 왜 한 곳일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 구약에서는 되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 오늘은 교회가 많잖아요. 성령의 시대가 됐으니. 근데 그때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예루살렘 오게 만든 가장 구별된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텅텅 비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써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킬 것이다. 절대 이방인들이 너희 땅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믿음의 증인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렇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거죠.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에 그 악한 일제 경찰들이 한 말이에요. 파출소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워져 있는 것이 그 지역 치안에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해요. 교회 하나가 들어오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도둑이나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빛으로 소금으로. 이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어마어마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저희가 왕노릇하리로다. 그게 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고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에 이끌려서 맺는 육신의 열매들, 그런 것들을 안 맺잖아요. 비방하고 욕하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걸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전도의 삶을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도 똑같았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그 다음 황제인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이제 올라온 황제는 기독교를 대단히 싫어하게 됐어요. 왜 그랬느냐? 아이 때 가족이 기독교인들에게 몰살을 당했어요. 권력 다툼에서 지면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대단히 허무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놨던 모든 기독교적인 걸 다 폐해버리고 세금도 더 많이 내게 하고 교회 재산 몰수하고 막 이런 일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 우상을 막 이렇게 세우면서 그 우상의 제사장들한테 한 말이 뭐냐? 야 이놈들아, 너희도 제발 좀 술만 처먹지 말고, 너희들 배만 불리지 말고 기독교인들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고, 기독교인들이 있는 지역에 굶는 사람이 있냐? 없지 않냐? 나그네가 길거리에 자는 사람이 있냐? 없지 않냐? 객사한 사람이 나뒹굴고 시체가 썩는 시간 그런 적이 없지 않냐? 다 장사 지내줘, 무덤까지도 관리해줘. 가난한 자는 구제해, 병든 자는 도와, 나그네는 접대해. 니들도 좀 그렇게 좀 해봐.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너 처먹는 데 쓰지 말고.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그 황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목사들 호의호식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성령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를 않아요. 성령은 누가 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의 최고의 무기였어요. 로마가 하다 포기한 무기 이거였어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조선 말 대한제국 말 일제강점기 공산주의 하에서도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했던 게 뭐냐? 기독교인들은 법이 필요 없다 했어요. 그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게 전도. 그러니까 같이 예수 믿으세요. 같이 교회 갑시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이미 다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요. 그러면 이제 교회 목회자와 교육자들은 할 일이 뭡니까? 그를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해야죠.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시간을 쓰는 거, 물질을 쓰는 거 잘 따져보세요. 따져보면 답이 다 나와요. 특별히 시간 쓰는 거. 여러분들의 삶에 증인되는 전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친구를 설득해야겠다 아니에요. 선포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도행전 17장이죠. 가볼까요? 좀 길지만은 대충 설명을 하고 일부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제 아덴이죠. 전도합니다. 여기에 가니까 우상이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이 시모데와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지를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우상이 가득해서. 그래서 마음에 격분하여서 복음을 전포합니다. 그게 뭘 전포했습니까? 예수의 뭘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어요. 전혀 우상이 가득한 지역입니다. 회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지역입니다. 뭘 선포했다고요? 부활을 전하니, 선포한 거니까. 예수의 부활을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가장 강력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이 말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걸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창조주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상하게 여기니까 24절을 볼까요? 23절을 둬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뭘 선포합니까? 창조주, 주재자,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해요. 이 하나님을.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는 설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진화론 놔두세요. 당연히 없어질 거니까 그냥 놔둬도 없어져요. 예. 그러고 선포하시면 돼요. 얘기해 주면 돼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본인이 만드신 천국에 들어갈 자를 뭐 해놨다고요? 정하셨어요. 그럼 우리 선포는 뭡니까? 이 사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무조건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했어.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기업을 뺏긴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내 주변만큼 내가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기에다 마음을 써두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는 것 같지만 외모 보지 않아요. 사람들 여러분이 말 잘하는 거 보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16절에서 34절까지 사도 바울이 뭘 선포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 그분이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분의 주제자가 되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서 믿게 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그분은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짧든지 길든지 주어지는 시간대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야. 세 번째,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치는가를 넣어놨느냐? 반드시 가면은 준비된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은 내가 잘해서 준비된 거 같죠? 아니요. 그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거쳐갔을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근데 자,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처럼 불신자도 돌아온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저에게 와서 터치하게 했어요.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어느 경제면에 이제 교회를 가게 하죠. 그 경제면에 교회 오니까 누군가가 나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많은 형제들이 가르쳐 줬어요. 형제 자매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이 마음이 열려 있고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꾼들이 다 그 작업을 다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 그에게는 뭘 해줍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그 앞으로 다 나오고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할 것은 쉽겠죠. 그렇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뭡니까?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증인됨을 알려주고 내가 선포함을 알려주고 내가 가르쳐줌을 알려주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수련의 조장훈련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나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우리 최영호라고 부산에 있는 동기가 있어요.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사역을 잘해요. 동기들 중에서는 아마 가장 잘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데 본인이 하는 말이 전도 강사를 띄는데 자기가 해야 될 메시지를 자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강사들도 다 똑같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메시지를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아따 그래도 머리 좋네. 나는 2007년 때부터 못 알아듣거든요. 저는 진짜 2007년 때부터 못 알아들었어요. 6년에 여기 왔고 7년에 순천 이제 청소년 신학원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때 강사들의 고민이 뭐였느냐? 학생들이 반응이 없다예요. 왜 반응이 없죠? 복음이 아니니까. 또 두 번째 왜 반응이 없죠? 본인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자. 근데 그걸 얘기했는데 그건 유목사와는 전혀 방향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담당 목사님이 맞는데 못 하겠는 거야. 왜 맞는데 못 하죠? 그건 방향이 안 맞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신학원 강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굳혔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할 수는 없다. 내게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말할 수 없다. 근데 다 그래요. 그럼 지금 사람들이 막 끌려다니는 건 뭐죠? 이것을 가리켜서 미혹된 거라고 그래요. 미혹된 거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그러한 미혹에서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심과 그분이 창조주 되심과 주제자 되심과 공급자 되심과 심판자 되심을 가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했다라는 그게 나와야 돼.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 그죠? 예. 그래서 이번 조장 훈련의 키포인트는 뭐라고요? 전도를 직접 하고 그걸 나누는 거예요. 자,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이 아니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증명은 성경책에 있는 대로밖에 못합니다. 증명은 성령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그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과학 그런 거 끌고 오지 마세요. 얘가 이거 얘기 좀 들을 것 같아. 그런 거 끌고 오지 마세요. 왜 그러느냐? 그걸 끌고 왔더니는 결국 그걸로 넘어져요. 사람의 생각을 끌고 오면 사람의 생각만큼밖에 안 자라고 사람의 생각에서 넘어져요. 뭐로 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결국 뭡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예정된 자를 우리는 찾는 거라는 사실. 그럼 뭐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고구마를 캘지 안 캘지는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냥 호미질 해야 돼요. 다 땅을 다 파야 돼요. 그러다 걸리면 나오겠죠. 전도가 똑같은 거예요. 알면은 괜찮은데 모르면 뭐예요? 다 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런 전도 안 해요. 두룩 전도예요. 무슨 두룩이요? 고구마를 두룩이 심잖아요. 그 두룩만 파면 되잖아요. 그럼 근데 그 두룩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믿는 사람 교회를 파고 들어가요. 왜? 거짓된 자들이기 때문에. 도둑이니까. 도둑은 그렇게 하고 선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선포되면 뭐가 반드시 드러나야 되느냐.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창조주 되심이 선포가 되면은 당연히 죄가 드러납니다. 왜? 그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게 죄죠. 불경외. 그렇죠? 불경외는 반드시 뭘 가지고 온답니까? 불경건을 가져옵니다. 불경건은 뭡니까? 타락입니다. 탐심입니다. 다윗이 욕심을 부렸죠. 탐심에 탐욕에 끌려가지고. 그게 밧세바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릅니다. 일단은 자녀들 간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자녀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 자녀가 그냥 반역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는 죽습니다. 이 작은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불경외는 반드시 탐욕과 탐심이라는 불경건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10절까지 뭘 말합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범사에. 그러면서 9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도 잘 거의 강요하지 않죠. 그러고 뭘 교회에 뭐 하자고 해서 그런 얘기도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안 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건 뭐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그런데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안양에 있는 동북교회, 뭐 여러분한테 감출 것도 없으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이 김동훈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추행 의혹이 폭로가 됐어요. 1탄, 2탄, 3탄 했고 기사가 3개가 나왔어요. 보고 싶은 분은, 알고 싶은 분은 말하세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사로 나온 거니까,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상당히 공론화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고소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 지원은 코람도 연대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람도 연대 후원해달라고 했잖아요. 코람도 연대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신학 강의를 세미나를 하잖아요. 새 교회가 돈을 만들었어요. 900만 원을.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쓰겠다고. 그래서 이제 강사비를 줬는데 그 강사님이 강사비를 안 받고 이 강사비 전부를 코람도 연대에 이제 들어가게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을 쓰라고. 근데 여러분은 그분 목사님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얼마나 그랬는지. 그랬는데 이 성추행과 이게 성희롱이 장시간 이어져 온 거예요. 장시간을. 그러고 남편이 이제 그 성희롱이 대상이 됐던 분의 남편이 뭐 죽었나 봐요. 질병으로 무지건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노골화되고 본격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위로금으로 교회 재정에서 돈을 줬어요. 200만 원. 그게 뭐 1호금입니까? 합의금입니까? 아니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그런 거 전부가 담보가 돼버린 거 이제 다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보니까 1억 그거 돈도 아니야. 그거 헌금 못해. 하나님께 드린 건데 해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 볼 거야. 탐심과 탐욕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요? 살인이요. 이게 살인이지 다른 게 살인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그런 얘기를요 모든 메시지마다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3년, 4년, 5년, 6년 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간지도 몰라요. 그럼 못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돈 벌 데 없는 거 아니에요? 일해야 돼요. 한빛교회 수원 한빛교회죠. 청년은 1억 헌금을 했대요. 청년들이 2명이 자살했어요. 왜요? 1억 헌금을 하고 나니까 현실은 아니거든. 1억이면 이자가 얼마죠? 요즘 6% 7% 하잖아요. 그러죠? 그럼 한 달에 5, 60만 원씩 이자 내야 돼요. 얻는 80만 원 내야 돼요. 생활이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한 또는 타락한 모습의 실제예요. 그게 불경건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서도 그걸 같이 있으면서 몰라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알아야 돼요. 12월 달에 또 나온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한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메이저 방송에 2개를 다룬 적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모르게 해야 되냐면요. 방송에 나오는 것은요. 소송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해져요. 만약에 틀린 내용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나온 것은 완전한 증거가 확보된 것을 가지고 나와요. 그것도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완전하다고. 왜? 증거는 다 돼 있어도 만에 하나 증거가 오염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건 99%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99% 확실한 거 왜 다른 거 더 있어요? 두 번째, 방송에서는 약간이라도 증거에 하자가 있어 보이면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뭐 펜트하우스 34억에서 뭐 채 이세벨이랑 산다고 하더라. 그래도 거기에 확실한 동영상이나 이런 걸 확인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몇몇 사람의 증거 갖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방송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송에서 2군데 들려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뭐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증명서는 하나님이야. 안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저는 보이지만.
자, 이런 불경건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게 불경에서 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에서. 근데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가장을 하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자, 불경건은 뭘 불러옵니까? 그러니까 고통을 불러오잖아요. 그 불경건으로 엄마가 자살해버린 가정, 이혼해서 가정이 깨져버린 가정, 얼마나 큰 고통이 옵니까? 그죠? 그럼 본인은 고통이 안 올까요? 당연히 본인도 와야죠. 이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고통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잃어먹어서. 그럼 이 현장에 누가 살려야 됩니까? 누가 빛을 발합니까? 여러분과 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도 이런 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사망에 이르는 원죄입니다. 그게 또 죄성입니다. 그 모습이. 그렇죠? 그러니까 불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으로 옵니다. 네 고통은 이 뿌리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엄마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너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전도자의 삶을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돌아온 한 주간 동안에 충분히 하고 다음 주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이것을 나눈 것을 전한 것을 나누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인으로 선포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사무엘같이 어려서부터 일평생을 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 천국의 일원이 되어 또 들어오게 될 그 다른 천국의 인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고 내 현장 삶 가운데 오직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 주기로 예비된 자를 찾아내는 우리 모든 조장들과 조장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